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 1월달, 2월달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모든 자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노아의 순종 어디에서 왔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뽑으면, 또 원하는 것을 뽑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위가 건강입니다. 이거는 매년 바뀌지 않는 부동의 1위입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2026년에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 이렇게 해라는 식단을 발표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가공식품, 소세지나 뭐 이런 것들을 멀리 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발효식품을 좀 먹어라. 김치를 먹어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26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이 김치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눈을 뜬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나라는 벌써 1500년 전부터 김치를 먹었어요. 이러니 몇 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김치를 먹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 몸도 건강하면 여러분 정신도 건강하죠. 또 정신이 건강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다른 게 또 떠오르고 있어요. 마치 배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뭡니까? 조선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요, 우리 한국은 전쟁통으로 자전거 하나 만들기도 힘든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제발 배를 좀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뉴스 보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캐나다가 잠수함을 만들어달라고. 무려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제가 이게 캐나다 달러로 얼마인가 컴퓨터 쳐봤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공이 많이 붙어가지고. 독일과 지금 경쟁 중인데, 독일에게는 폭스바겐 회사를 만들어주면 해주겠다. 한국에는 현대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줘주면 잠수함 수주해주겠다, 이럽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현대가 지금은 자동차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1974년도에 한국에서 현대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는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1960년대죠. 앞으로 지구에 얼마나 바다가 넓습니까? 태평양 대서에. 앞으로 우리의 앞 세대는 이 바다의 산업이 일어날 것이다 예견을 하고 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고 배를 만들 돈도 한국에는 없었을 때 아닙니까? 1969년에 정주영 회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단칼에 퇴짜를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영국으로 갔어요. 당시에 영국이 부자였으니까 영국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역시 퇴짜를 맞습니다.
근데 영국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영국의 유명한 컨설트 회사 애플도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애플도어의 회장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애플도어의 회장인 롱 바텀이라는 회장을 정주영 회장이 찾아가서 설득해요. 그랬더니 롱 바텀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국은 배를 만들 뭐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조선소도 없고 도대체 뭘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때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이거를 하나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당시에 지갑에서 지금 500원이 아마 동전일 건데 이때는 아마 지폐였나 봐요.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써있는 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 롱바텀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16세기부터 철갑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서양에 비해서 산업화가 늦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겪고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조선업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이름도 조선.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전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쳐들어오자 바다를 다 포기하고 조선의 선조가 올라와서 육상전을 치르라. 그때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대전에 그때 한 척이 더 더해져서 13척이랑 일본의 133척이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철갑선, 거북선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하는 데에 전무후무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롱바텀 회장이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과 함께 한국에 와서 당시에 현대가 지었던 뭐 정유소나 건설이나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에 신뢰를 얻고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영국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다가 울산에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소나 뭐 돈 이런 게 아니라 물도 없는데 배를 만들겠다는 사람. 누구예요?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노아 할아버지. 물도 없어요. 비도 안 내리는데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배를 무려 100년 가까이 짓기 시작해서 600세가 됐을 때, 노아가 950살이 죽습니다. 600살이 됐을 때 배가 완성이 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즘에 1월달에 묵상하고 있는데 쭉 인물들을 읽어보면은 뭐 대부분 800살, 900살까지 살지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입니다. 969세까지 살아요. 노아도 950세까지 삽니다. 근데 대부분 자녀를 수백 년 동안 낳는데 노아만 특이하게 500살이 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특이한 점이에요.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홍수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홍수라는 영화가 나와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영화, 참 씁쓸한 영화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당시 이 세상이 멸망하는 징조를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좀 펴놓고 말씀을 좀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멸망하는 두 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예요.
인간의 악함이 아주 계획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인간이 아주 부패하고 포악하다라는 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를 무엇을 볼 것인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여러분,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통해서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영원히 피난처를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기복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의 축복을 하기 위한 말씀도 아닌 하나님에 있는 그대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깨달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을 갖게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영원한 피난처를 얻게 된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삶의 피난처를 모두 얻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제 다음 주는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셈의 후손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예수님 14대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노아의 순종이, 이 기가 막힌 순종이 어디에서 왔는가가 정답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홍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알 수 있나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시니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100년 가까이 고페르 나무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세 아들, 자기 며느리들, 자기 부인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노아의 가족과는 상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실 거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방주를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왜 100년 가까이 노아의 가족들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어차피 다 죽일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1년, 2년, 10년 후에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1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 8명과 그 짐승들 좀 탈 수 있는 배를 뚝딱 만들 수 없습니까? 입김만 부셔도 하나님이 그 온 지면을 덮은 물을 없애는데 입김을 부셔서 바람으로 다 말리셨는데 그 작은 배 하나 만드는 거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었을 거지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고 나서 깜빡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며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긴 시간을 통해 노아를 통해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1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방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태울 때 7장 2절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도 악하고 부정한 짐승을 같이 싣는데 왜 하나님께서 악하고 부정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자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페르라는 것, 이 말의 출발이 덮다, 감싸다, 보호하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한 게 속죄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로 나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구속의 은혜를,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정결하든 부정하든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지 않는다.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 그 짐승의 온갖 똥냄새를 맡으면서 살은 이 노아가 문을 열고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또 그 위에 보면 문을 열어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긴 하지만 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라 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는데 8장 20절에 보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20절에 뭐라 써 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150일 동안 방주에 갇혔다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150일 동안 모든 생물이 죽고 이제 겨우 살아남은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때부터는 육식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먹을 수 있는 이 식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이야기를 보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레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그 다음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제사와 제물 이삭을 받기도 전에 이미 받으셨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라고 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저도 매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까지 잘 지내다가 주일 아침에 막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 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경외자를 찾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으로 올려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들, 이미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오늘 말씀에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의인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고 표현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탑승하게 하셨어요. 이 배가,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경외라면,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경외함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정착시키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피난처를 얻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간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